아니라. 제가 거의 매년 코로나 오기 전에 그 해외 선교지를 다녔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악에 대한 이런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좀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 지역을 갔는데 아침에 이제 교사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율동과 찬양을 가르칩니다. 그건 이제 악보가 없이 그냥 가사를 써놓고 음률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또 다 까먹어요. 예, 까먹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아주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지식인층을 다 죽이는 그 독재 시절이 있어가지고 아주 유능하고 머리 좋은 DNA가 좋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머리 똑똑한 사람이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배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또 뛰어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진 것들을 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많은 이런 이제 혈통 중에서 좀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독특한 탁월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런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지 그 민족에 대한 부분들이 의심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선택을 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실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 노벨상 거의 40% 정도가 유대인들이 거의 이렇게 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많이 탁월한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제가 함께 생각하고 또 사고하면서 말씀을 듣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능력과 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영적인 존재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도록 부를 거예요. 어둡게 만들어요. 이건 교수든지 박사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단이 개입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릴 때 혹여 어제 저녁에 저도 어제 저녁 3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잠을 못 잠으로 피곤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서셔서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믿음을 보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궁금하고 그런 것들은 잘 정리하셨다가 말씀 후에 제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날 잘 정리해서 또 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명단이에요. 본인 명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고은정 씨 처음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왜 자매 이렇게 형제 자매들 왜 이렇게 다투나? 소리가 계속 울려요. 네. 오늘 졸리면 옆에서 좀 깨워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우리 이세 선생님도 오셨고요. 또 우리 선생님 성함이요? 네네, 오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김혜연 씨도 나오셨고요. 우리 오늘 장염 씨 못 오셨네요? 네, 그러셨어요. 우리 홍선아 학생, 성이요, 성? 이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네. 그 이름을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렉이 잠깐 걸렸어요. 우리 제가 성화를 성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잘못 알았습니다. 네,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름 바꾸려니까 이게 렉이 걸렸어요. 네, 지금 제가 그 한 번이라 나오신 분들의 명단을 지우지 않고 지금 계속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하나님께서 이분들 한 번이나 나오셨던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만,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으니까요. 이거 먼저 좀 조정을 하고 교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컴퓨터를 구입한 지가 오래돼서 갈 때가 됐나 봐요.
다음 주에는 꼭 바꿔올게요. 성화로. 네, 기억할게요. 자, 찬송 한 곡만 더 부르고 한 번만 더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저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작정된 우리 영혼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시간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타락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타락. 인류는 타락을 했었죠. 한 번에 타락을 했습니다. 어떤 타락을 했나요? 하나님이 원래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분 여자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비난하고 욕하고 또 그를 해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해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악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지정의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지난주에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는 지성이라는 건데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말하고 또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도 저를 볼 때 판단하잖아요. 저분이 어떻다, 네, 목소리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해하고 이게 지적인 능력입니다. 정적인 능력은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고 만나면 기분이 좋고 기쁘고 어떤 사람 만나면 분노나 슬픔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걸 TV를 볼 때 드라마를 보면 쭉 빠져들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TV 안으로 들어가지고 막 욕도 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감정이죠. 네, 이게 정이고요. 의는 이제 의지인데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또 선택하지 않을 할 수 있는 능력, 결정권이 있다는 결정권. 그래서 이 결정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도 이 속성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닮은 우리는 완벽하게 내 마음대로 우리가 보통 만드는 모든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계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죠? 자동차도 우리가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수록 이 자동차에게 뭐예요? 인공지능을 넣어서
앞에 위험하면 사람이 브레이크를 못 밟았을 때 자동으로 딱 밟히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을 넣고 있잖아요. 이 만약에 이 자동차가 사람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움직인다면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 근데 그렇게 만드는 자동차는 없어요. 완벽하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뭘 선택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선택하게 돼요. 이 선악과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돌리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인류의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얘기하고 이게 지내려고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 곧 뱀이 얘기한 그 유혹,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죠. 인류 조상의 이 한 번의 이 실수가 어마어마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가 왜 죽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슬프고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자연이 왜 이렇게 태풍이 오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요즘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같은 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나요? 왜 이 고통 가운데 살까요? 또 멀쩡하고 이게 화평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왜 이렇게 어떤 종교 문제로 한 나라가 정복이 당하고 또 사람들 총으로 쏘아 죽이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문명이 발달되고 또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먹을 것도 풍부한데 왜 평화롭지 못하고 모두 다 계속 모든 나라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건 다 죄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올해 이제 51입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부친께서 정확히 5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3살 때인데요. 돌이켜보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젊은 사람들도 죽죠. 20대가 죽기도 하고요. 10대가 죽기도 하고 또 혹은 70대 혹은 100세 되신 분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인간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어요. 필연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것처럼 또 하나는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나이 들수록 좋은 걸 먹으면서 관리하면서 또 보험을 들어가면서 노후 대책을 세우죠. 노후 대책. 그래서 많은 노후 대책을 세웁니다. 노후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보험도 들고요, 의료보험도 들고요. 그렇게 하시죠. 연금도 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사후 대책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사후 대책을 세우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살아있는 시간보다 죽어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고 나면 영원이 시작됩니다. 영원이 시작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요,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몸이 죽으면요 하나님께로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몸은 땅에 묻혀 흙이 되지만 왜 흙이 되냐면 흙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모았던 생명, 이 혼은, 영은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 심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요, 성경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두 다 용서되는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께 물어봤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일까? 의인일까요? 네. 본인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죠. 정직하고 아주 훌륭한 얘기를 했어요. 저런 말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이라는 고백은요,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죠. 죄 지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나는 남의 거 훔친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 이런 선한 얘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착하대요. 죄가 없대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 페이지만 펴서 여러분 죄를 나열해도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쓰죠? 법정에 서요. 죄의 양에 따라서 몇 년형을 살기도 하고 평생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을 구형받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터인데 그 재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생기는지 오늘 죄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귤이라고 하는 과일, 귤.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이 귤을 자랑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 제주도에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만든 과일 중에 가장 멋진 과일이 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이 귤은 버릴 것이 없어요. 일단 껍질도 다 약에 쓸 수 있고요. 이 껍질이 아주 부드러워서 노인들도 깔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귤이 속살이 드러나죠. 보통 과일은 칼로 이제 껍질을 깎거나 깎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칼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귤은 다 칼질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까보면 다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냥 칼질 해놓고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먹는 분도 계시지만 칼질이 다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귤을 좋아해서 제주도에 사는 이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제철이 되면 귤 좀 보내다오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귤을 보내줍니다. 한 박스씩 보내줍니다. 한 박스. 근데 식구들이 많지 않고 또 저도 이제 뭐 한꺼번에 많이 못 먹으니까 이제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저장해 놓으면 귤에 한두 개가 이제 조그마하게 푸른 곰팡이가 핀 귤이 생깁니다. 귤이. 자, 이 한두 개가 보이면 이 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골라내야 하잖아요. 안 골라내면요. 예, 안 골라내면 싹 썩을 거예요. 부패가. 저도 여러 번 이렇게 다 썩은 적 있었어요. 몰라가지고. 귤 관리법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전문가에 들었기 때문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썩어진 것이 하나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패하는 게 이치예요. 네. 세상에 이제 죄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점점 막강해 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을 때 그들을 불러내서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죠. 이건 죄인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천국은요, 결코 죄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선한 행위, 착한 행실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든지 죄의 씻음을 당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가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 쫓겨나가지고 두 부부가 삽니다. 부부가 살면 뭐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죠. 저희 교회도 오늘 조그만 아이가 왔어요. 시율이가 왔는데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가인이에요. 가인. 따라서 가인.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인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아벨입니다. 따라서 아벨. 자기를 똑 닮은 자식이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기하고 똑 안 닮아도 예쁜데 똑 닮았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죄가. 그 반짝반짝한 눈빛, 옹알옹알한 그 일, 전혀 죄가 없이 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색을.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 이 죄의 부패가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세대, 한 세대죠. 바로 아들이니까 아들에게서 이 죄가 어떻게 그 열매로 확장돼 가는, 얼마나 부패해 가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얘가 이제 가인이에요. 둘째 아벨이 태어나니까 아이고 예뻐라 하고 옆에서 자기 동생을 이쁘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성아하고 둘이 이제 성현이도 둘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친하게. 그러죠? 컸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쁩니다. 자 보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어떻게 형제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요, 동생 형한테 무슨 잘못한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것을 받아주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하는 마음 생겨가지고 분이 삭히지 못하고 쳐 죽여버려요. 이게 인류 최초의 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거예요. 죄는 살짝 도둑질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연필 하나 훔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죄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남의 가서 훔치는 것도 죄지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살인죄가 인류 최초로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수입함으로, 사단에게 그 죄를 들여옴으로 이 죄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살인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살인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살인이. 그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조그만한 덩어리에 이 푸른 곰팡이가 온 감귤을 다 썩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이 도래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이 30절에도 나옵니다. 계속 죄에 대해서 자랑한 자요, 교만한 자요. 여기 보면은 살인이 나오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한 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다녀봤는데요, 유독히 하나님 싫어합니다. 사람들. 하나님이 다 비 주시고 햇빛 주시고 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데 또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믿지도 않아요. 계신다고 부인해요. 그런데 하나님 싫어합니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싫어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책임 있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고 그 하나님 절대 윤리, 절대 법의 기준 대신 절대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살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욕 못해요. 살인 못합니다. 그러죠?
내 권리,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원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살고 싶은 게, 이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모든 주권을 갖고 싶은 거죠. 절대 주권을.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다 안다 이놈아, 정직하게 말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라도 가슴 덜컹 해가지고, 하나님 다 보셨구나, 하나님 제가 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게 아니고요, 고의적인 게 아니고 실수입니다. 과실치사입니다 하고 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과실치사는요 법적으로 형을 감해요. 계획적인 것을 갖다 크게 형벌을 하지, 그렇죠? 근데 가인이 말을 합니다. 보세요, 가인 대답.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걸 물으십시오.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몰라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거 보면 어떠세요? 철면피해가고 참 못됐죠? 아, 저놈 저거 아주 못됐다. 나 같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 드시죠?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제 땅에 계속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또 5절 6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이 시대는요 70살 80살 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900살이 넘게 살았어요. 그게 가능하냐? 네. 이 지구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조건만 이루면 사람이 900살 1000살까지 삽니다. 자외선이 없거든요. 그렇게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 위의 물과 지구 아래의 물로 해서 안 좋은 모든 빛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지구 전체가 다 온화하고 옷을 벗고 다녀도 춥지 않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요, 죄를 오래 지을까요 조금 지을까요? 오래 지어요. 사람들을 잡아서 왜 사형시키는지 아십니까? 또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죽이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거든요. 여러분 900살까지 살면요 900년 동안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죄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니까 너무 온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람들의 계획이 착하고 선한 계획이 아니라 늘 나쁜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악한 계획. 어떻게 사기칠까? 저 어떻게 뺏어올까?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립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 죽이는 부모 오늘날 세상에 미쳐가고 있다. 이거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닙니다. 신문에 나온 제목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죽인 부모, 친부 25년, 친모 7년 선고했습니다. 익산입니다. 가까운 전주 옆에 익산.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 부모가 때려 죽였어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고 기독교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문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실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식을 때려 죽입니까? 그것도 큰애도 아니고 이 핏덩어리를. 친누나를 죽인 동생, 누나를 죽였어요. 칼로 30차례 찌르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누나 그 시신을 여행 가방에다가 담아가지고 10일 동안 옥상, 아파트 옥상에다가 방치하다가 렌트카에다가 싣고 가가지고 버렸어요. 농수로에다가. 누나가 동생 잘 되라고 뭐라고 말 한마디 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아까 그 형 가인이 아벨 죽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피를 이어받았어요. 여자친구 부모님 살해한 20대 이거 들으셨죠? 이 친구가 남자친구가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해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여자친구 부모님으로서는 헤어져야 되겠다. 그 친구는 아닌 것 같다. 네 짝으로 사람이 질이 안 좋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또 착한 딸이 우리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한 거예요. 왜 그런 말 하냐? 우리 부모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몰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여자친구 부모를 죽여버렸어요. 실은 여자친구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 목숨이 팔의 목숨입니까? 가인이 말했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다 보신 하나님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죄인인 줄 알면서도 자기 죄를 뉘우칠커녕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양심이 완전히 썩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썩었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저런 이런 놈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 사형감이야. 죽여도 싸. 저건 그냥 죽이면 안 돼. 막 이 생각이 분이 일어나잖아요. 화나죠? 화 안 나십니까? 화나죠. 그리고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렇게 7년밖에 안 살게 해? 평생을 썩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공정한 재판. 미국에서도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요, 이 17살 먹은 친구, 단테 라이트라고 하는 친구인데 흑인입니다. 친구를 죽여버렸어요. 처참하게. 그 죽은 유족이 법정에서 이 친구를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부모들이 용서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자, 유족이 용서를 하고 합의를 합니다. 죄인하고 죄진 사람하고 합의를 하면 판사는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원래. 그런데요, 이 마지막 이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유족 앞에서 실실 웃어요. 이 친구가 동영상 보니까. 그리고 뉘우치질 않아요. 사과를 하질 않아요. 이걸 보고 있는 판사가 23년 동안 판사를 했는데요, 처음으로 평생 감옥에 지내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17살인데 합의를 둘이 유족하고 합의를 봤는데 합의를 판사가 깨버려요. 아유, 내가 그거 보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잘했다. 저는 또 나가면 또 다른 사람 죽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죄를 뉘우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실실 웃고, 아주 검색해서 보세요. 웃기지도 않아요. 이런 분이 악한 전대도 올라옵니다. 악한 전대도.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한 사람도 안 썩은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 건져보려고 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썩은 겁니다. 다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버려야죠. 그렇죠? 갖다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장에 버리는 거죠. 묻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메스가 보니까 지금도 썩어져 가고 미쳐가고 있어요. 창세기 6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죄에 대한 심판하시기로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식이 가인이 아들 동생을 죽였을 때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지. 무자식이 상팔자지. 내 자식을 낳아가지고 뭔 좋은 꼴을 보겠다고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요, 죄를 짓더니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면을 땅에 있는 코로반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호흡하는 모든 존재를 쓸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면요, 무서운 심판을 하십니다. 완벽하게 심판하십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면을 쓸어버릴 방법을 연구를 하셨는데 뭐 어떻게 쓸어버릴 수 있을까요? 홍수를 일으켜서 쓸어버리는데 지금과 같은 홍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태풍 와서 비가 내리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지구 위에 이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이 이렇게 보면 태양이 둥그렇게 보이지 않고 찌그러져 보이는 물층이 있었다고요. 하늘이 성경에서 하늘의 창을 하나님이 여셨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밤 낮할것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가끔 여러분들 보시면 막 엄청난 쏟아지는 게 있죠. 쏟아지고 또 깊은 샘,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터뜨리고 땅을 갈라지게 해서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말합니다. 요즘 뭐 3시간 동안 뭐 300mm 아니 400mm 와도 막 차가 둥둥 떠다니잖아요.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와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완전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렇게 부패한 인간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왜 기록한지 아십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죄가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 죄는 아이고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죠. 그래도 좀 착한 일 하고 왔는데 좀 봐주십시오. 그래 좀 착한 일 했으니까 대충 좀 넘어가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어요. 내 교회를 다닌다 안 하는 상관없어요.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죄인된 오늘날 죄인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너희는 나으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런 죽을 마땅한 인간들, 이 노아 시대 그 사람들, 지금 익산 뭐 오피스텔에서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나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나으냐?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 신약 성경입니다. 옛날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사람을 다 구별 살펴보니까 선을 행한 자가 없대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요, 은혜 받습니다. 가인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실수로 하나님 죄를 범했습니다, 동생 쳐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걸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저기 말씀하시고 저 강사가 저렇게 힘주어 말하는 거 별로, 이 죄에 대해서 이 각성 회개 이런 거 없으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너희도 결코 낫지 않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마음과 양심이 굳어집니다. 우리 어르신 어찌인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조그만 죄를 도 가슴이 콩당콩당콩당하고 벌렁벌렁벌렁하고 막 그랬거든요. 살면서 죄를 지니까요 웬만한 죄는 가슴이 콩당거리질 않아요. 무뎌져요.
이거 문둥병과 같은 겁니다. 내가 죄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도 콩당콩당 거리지 않고 죄의 심판의 얘기를 할 때도 뭐 그런가 보다 한다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병들었어요.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감각 없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소리 질러서 외쳐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문둥병자 10명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침받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드렸는데 제 가슴에 하나도 안 뛰었습니다. 죄 뉘우침도 없고 내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무래도 미친 것 같습니다. 죄 때문에 제 마음이 완전히 다 병든 것 같습니다. 양심이 제가 완전히 고갈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사야 2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부패하고 온갖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지금 제가 편만해진지 아십니까? 자, 이치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치적으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두 사람이 성행위를 합니다. 동성행위라고 합니다. 여자가 여자하고 둘이 성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짝지어 주셔서 결혼하게 했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뭐 죄를 떠나서 부끄럽죠. 양심적으로 부끄럽죠. 그렇잖아요. 근데 옷을 벗고 짧은 옷을 입고 피켓을 두고 나와서 우리 남자와 남자로 키스를 하면서 우리는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스컴에 나와서 커밍아웃을 해요. 당당하게. 적어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인정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안 부끄러, 그것만 안 부끄러워하십니까? 보십시오. 자기 이득관계 있으면 아파트 부녀회장님들, 아주머니들, 이번에 학교 가는 길에 독립영화 나왔는데 좋은 영화입니다. 상영 못하게 가처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장애 아들 학교 짓겠다는데 반대합니다. 집값 떨어진다. 이게 뭐한 짓입니까? 자기 자식 그런 자식이면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걸 학교 못 들어오게 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세상 천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구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두려워하실 것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풍만하지만 그분이 심판하실 때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봐주질 않아요. 저 기린학교 몇 번 나갔는데요, 안 봐줘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안 봐줘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정해졌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요, 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죄 따집니다. 성인이도 따져요. 하나님 앞에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온 옷을 다 벗겨놓고 양심을 다 들여다보고 심판합니다. 책들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낱낱이 얘기하고 말할 수 없게 만들고 지옥불에 넣습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물로 세상을, 이때는 다 쓸어버렸지만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경고는 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제발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 말할 때도 말이죠, 대충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도 개인적으로 이익 보는 거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경고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 공중의 새까지 쓰림 당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여기 보면 배가 나오는데, 이 홍수가 있을 때 이 배 안에 있던 한 가족,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동물들만 살아남습니다. 이 배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과 동물은 다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그 시대 살던 사람이에요. 600세 때 이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 배를 만들고, 그때는 비가 지면에 있거나 또 이 진동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특별히 땅에다 짓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곧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배에 같이 들어갑시다,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만, 하나님의 그 가족들이 은혜를 잃게 되죠.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이다. 네, 여러분이, 제가 지은 게 죄밖에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다가 아주 근사한 음식을 대접받아도 아이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식사 하나 대접받아도.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왜 대접할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베푸신 호의,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에게 베풀기 원하고 노아가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 옷에 가죽 옷으로 입히셨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거든요. 무스탕이죠, 무스탕. 가죽 옷. 네,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한 거 없지만, 지은 거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 수치를 가려주신 것, 내 죄를 가려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십시오. 그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승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기 이름을 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첫 번째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들었잖아요. 이 들은 것이 은혜예요. 이걸 듣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 많은지 아십니까? 이걸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나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 보내주세요, 안 됩니다. 이번에 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50km 밟았어요? 모르고 밟았어요. 딱지 날라옵니다. 나 모르고 밟았는데 좀 취소해 주시죠. 취소됩니까? 안 돼요. 몰라도. 법은 법이에요. 하나님 법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법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해요. 이걸 경고받았어요.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심 받았어요. 경고함 받고, 이게 이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두려워하고 이 경고를 믿었어요. 이 경고를. 여러분 이 시간 경고를 믿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구인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경고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후에 이를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심판을 대비할 방주를 준비합니다. 이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죠?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지으라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 은혜를 받는 이 방법 다 알려드려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죄 다 용서받는 거, 제가 하나라도 다 남지 않고 다 없애는 방법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고자 하는, 그걸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돼요. 그런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누구를 경외했을까요? 하나님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앞으로 세상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 죽지 않았잖아요. 내가 안 죽어봤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처음 가봤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많습니다.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맛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점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증명해 가도록 하죠. 세 번째 은혜는요, 준비한 방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를 지어놓고 안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요,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을 다 집어넣고요, 사람들이, 가족들이 들어가기 전에요 그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비가 곧 온다고. 근데 안 들어갔어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날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디데이입니다. 근데 그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태평성대입니다. 관심 없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중내사나 해도 마스크 답답하다, 코로나 필요 없다, 결혼해야겠다, 파티해야겠다, 술 먹어야겠다, 안 되잖아요. 못 말깁니다. 어떤 경고를 해도 안 돼요. 사람들 지루하대요. 이제 이렇게 무디면서 홍수가 다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요. 짐승이. 그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주인이 앞에다가 뭘 떨어뜨리니까 그거 먹으면서 쫓아가요. 도살장으로 가면요, 그날에서 죽는 날인데, 이런 사람이라고요. 깨닫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조금도 내 양심에 흔들림이 없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이 노아의 때와 같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노아 시대에 살았어요. 나는 방주를 지을 힘이 없었지만 노아가라는 사람이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말합니다. 어서 배 타세요. 비가 곧 오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해요? 타야죠, 당연히.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타야죠. 예,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노아의 방주 탔던 인원이 좀 늘어날 뻔했네요. 그때 당시에 노아의 8식구에는 배선자를 보면요, 8팔자에다 입구자가 들어있잖아요. 성경 뜻글자인데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자 잘 보세요. 배선자, 배주자 보세요. 8팔자 입구자가 있습니다. 딱 8명의 식구가 살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니 한자는 굉장히 뜻글자여서 성경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방금 선택하신 것처럼 나는 구원, 그 방주에 들어가겠다, 그런 것처럼 나도 은혜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입으로 시인하세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입으로 나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인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시인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뭡니까? 소리 지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다가 나 하나님 좀 바라보겠다. 하나님 알아보겠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겠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한번 그분을 찾아보겠다.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회개의 첫걸음을 하셨어요. 여기 나오신 게 회개의 첫걸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오셨잖아요. 성경 말씀 듣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알아보시겠다고 오셨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잘하셨어요. 이런 회개의 마음 잃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승호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하나님이 경고하시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서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고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이었군요 라고 시인하세요. 그냥 무릎 꿇고 안 해도 됩니다. 걸어가면서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죄인이었군요 이렇게 시인하세요. 가슴에. 회개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방주에 안 들어가요. 구원 못 받아요. 은은 받지 못합니다. 죄인 아시는 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고. 자, 다음 주에는 믿음과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믿는 건지, 믿음이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거든요. 우리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선,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 한 인물, 성경에서 한 인물이 있거든요. 이 믿는 자의 조상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그 사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삶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믿음과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